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2022년 표어입니다. 연결, 그 은혜의 길. 2021년을 되돌아보고 또 2022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할 것인가, 많은 우리들이 누려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 중에서 저에게 떠오르는 두 글자가 바로 연결이었어요. 연결. 많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고, 연결이라는 그 두 글자를 지난 몇 개월 동안 혼자서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주는 의미가 제 안에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올해에 연결이라는 두 글자가 계속해서 묵상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묵상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좀 제한되어져 버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과의 관계, 그 연결 역시 제한되어지고 끊어져 버린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고 또 붙들 수밖에 없는 귀한 의미의 두 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이 두 글자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 글자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될지를 가슴속 깊이 느끼시고 은혜의 길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게 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이죠. 낙심과 절망의 가장 끝에 와 있는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이야기라면 아마도 죽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인생의 막바지에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 되겠죠. 가장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가장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그 연결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또 말씀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는,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온 몸 지체가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아요. 마디마디라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 서로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마디와 마디가 있는데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머리인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그 마디들이 가만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거죠.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결합이 되어지고, 그 결합이 되어진 그 마디마디의 그 지체들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그 몸을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고 또 스스로도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 연결, 대상들이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결은 연결되어져야 될 대상이 있는데 먼저는 누구와의 연결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연결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와의 연결이 아니라 어떤 건물과의 연결이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연결, 이 연결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을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될 그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연결되어질 하나님의 이 위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꼭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영향력과 가치에 흔들리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그에게 연결받아짐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기프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바로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과 도무지 가까워질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던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세대가 급변하게 변하는지, 지난 몇 달 전에 개발되고
발명되었던 것도 좀 지나면은 옛것이 되어져 버린,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 시대의 이 변화들 속에, 또 원래 진리여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진리가 되어 버리지 않는, 현대 철학자 하버마스는 진리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당성이 잃어버려지는 그런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당했다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모호해져가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이게 막 우리가 분명히 진리였는데, 맞는 것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모호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참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급물살 속에 우리는 그저 떠밀려 가야 되는 존재인가? 물에 빠질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떠밀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지푸라기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고 급변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그 거센 물결의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어떤 지푸라기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반석을 붙들어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든든하게 붙잡아야 그 떠밀려가는 물결 속에서, 떠밀려가는 이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 문화와 가치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사람들의 수많은 토론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헷갈려요. 그 사람들이 말이 꼭 맞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는 또 어떤 자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로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포도나무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대요.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함께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 너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2021년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늘 좋았던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잠시 재밌고 즐거운 그런 파편적인 기쁨은 있었겠지만 365일 어떻게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또 많은 시간은 무료한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편히 쉴 곳이 없대요. 그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물론 선한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죠. 뿌듯함도 있었겠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면서 또 얻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좋음도 있었겠죠. 힘든 자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한 또 만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물건들을 모아서 나눔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장 일동 센터에 가서 우리의 것을 잘 포장해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박스로 만들어서 가서 드렸어요. 사회복지과 가서 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기쁜지, 감사한지 좀 알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도 얼마나 좋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분의 삶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배고픔이었죠. 생명의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있을 수 없는 배신과 반역의 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했던 그런 인간의 고통들을 다 누려야 되는 그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는 기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은 고달프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이렇게 기분이 늘 이렇게 조만 있는 게 아니죠. 조증처럼 막 늘 텐션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좀 이상한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무료하고 잠깐 있는 기쁨, 잠깐 있는 즐거움, 재밌음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가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기쁨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받을 수 있고, 그 기쁨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이 가지가 될 때,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이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21년 혹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결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결도 제한되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참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을까? 에베소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네, 감옥도 있고 주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갇힌 곳은 어디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자기는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극단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주 안에 구속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이미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이런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 갇혀 있고 이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떠한 그런 컨디션 가운데서도 그 어떤 물리적인 문제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네,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콜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뭔가 목사로 부르심,
뭐 선교사로 부르심, 뭐 수많은 어떤 부르심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부르심은 성도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로, 선교사로 뭐 그런 일들을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궁극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죠.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나오면 뭔가 마음에 꺼림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과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드림으로 인해서 옵션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옵션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에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섬김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은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어떤 전도자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에 우리가 소홀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성도의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뭔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것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바로 성도들과의 연결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될까? 이렇게 있는 성도님들과의 연결이 참 쉽지가 않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더군다나 좀 친해지려고 했었던 2년 전에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성도님들끼리 교제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 거의 그런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너무 이 현실이 가슴 아팠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여기 있는 모임 속에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격이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조용하신 분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이렇게 막 재미있게 또 시끄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활동적인 분들은 또 소극적인 사람들과 또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을까요? 초대교회들의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곳은 오늘날의 현실과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핏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이죠. 이 당시는 남녀 차별이 오늘날보다 더했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남녀 차별은 게임도 안 되어지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상전과 종도 있었어요. 상전과 노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상전과 노비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일할 때는 주인이고 상전인데 예배 드릴 때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렇게 집에서 일하시는 노비도 있었어요. 그때 양반, 어떤 주인과 같이 한 공동체에서 형제님, 집사님 부르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과 100년 전도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우리 집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 음식을 먹으면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따로 식사를 먹었어요. 상이 달랐어요. 남자들 상, 여자들 상. 그렇게 해보셨죠?
네, 우리 어르신들은 고개 끄덕거리. 저는 남자들끼리 따로 먹고 여자분 따로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불과 제가 어렸을 때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은 이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남녀, 노소, 상전, 노비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연결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년 전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전이라면 혹은 뭐 남자라면 같이 이렇게 한 예배, 한 공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허용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외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것, 상전이지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온유하다는 뜻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 야생적인 기질이 이렇게 차츰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욱하는 그런 마음, 감정적인 표출이 온유해지는 것,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참아요.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참아야지, 참아야지.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가 아니라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용납하는 것. 내게 이성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저 아닌데? 하면서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것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겸손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용납이 어떻게 가능할까? 죽게 하듯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할 때, 예수님처럼 할 때.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겸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참았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이런 가시 많은 우리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용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가시가 많은 우리들을 수없이 용납하셔서 그의 가슴은 찔려져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이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게 하듯 했을 때, 우리들의 성도들을 죽게 하듯 했을 때. 여기서 만난 우리 성도님들 순이지만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전도회지만 서로 얼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물리적으로 참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배로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나갈 때 서로 얼굴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인사하고 한 주간 잘 지내시라고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교제의 현장이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또 인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2022년은 순 안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활발한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제의 모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또 전도회 역시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어떤 활동이 제한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된 자들의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연결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예일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연결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할까?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연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연결되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몸이 각 기관이 있는데 연결이 돼야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과 연결되어지지 않아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말씀 보고 이렇게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교회란 이름을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연결을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과의 연결, 때로는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결 역시도 나를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가 잘렸어요. 그러면은 잘린 채로 가만히 놔두면 잘려진 그 손가락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지면 스스로 세우니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일어나야 될 놀라운 축복,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머리가 둘인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유대인의 지혜의 책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답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둘 다 고통스러워하면 한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면 두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라고,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기를 바라요. 교회 이곳저곳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방치된 채로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또 우리들의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 아니니까, 혹은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드실까, 아프실까, 이런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성도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성도가 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고 또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일까요? 연결되어져 있지 못한 거예요. 상을 당하면 이것이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찾아가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우리 예일교회 한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 이 고통들이 꼭 다른 사람의 몸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일어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연결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에게 바라고 있는 도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들의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가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안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져서 주시는 평안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할 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을 내밀어서 무의식적으로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알겠죠? 이줄이 하시고 이줄이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마찬가지로 2층도 같이 손을 쫙 뻗어서 예수님의 평안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평안을 너에게. 잘 몰라도 우리가 예일이라는 이름으로 한 몸 되었습니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다른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기쁨,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 그것은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각 지체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소홀했다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들의 어떤 연결에 제한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 있었던 연결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일 공동체 안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심령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가 소홀했고 우리가 포기했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 성도들과의 연결,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세워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체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와 이런저런 우리들의 삶의 이유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소홀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들의 변명과 핑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며 나가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